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문, 34문 두 문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문 시작. 우리도 역사가 아니고 역시입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4문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의 그 구조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구조로 되어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했던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관한 것은 지나갔고, 또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성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내용들을 살폈죠. 첫째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 또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 우리가 읽은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서라고 말하죠.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근데 이제 사복음서라고 할 때는 이제 요한복음까지 포함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2페이지에 첫 번째 달랑 제일 밑에 제일 위에 보시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강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도 예수님의 신성과 그 아들에 대한 것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의 아들 되심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그분의 신성에 대한 기록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론만 봐도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경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목자가 찾아와서 경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아기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없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청년으로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시점에서 예수 복음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할 때에 아기 울음소리나 청년에서 시작하지 않고 뭐에서 시작합니까? 창세 전에, 즉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기원을 시간이 창조된,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보다 그 이전으로 소급해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분은 존재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의 시작과는 완전히 그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를 번역을 할 때에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 번역을 말씀이라고,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이 맞습니까? 뭔 말하는지 모르시겠죠? 표정들이 지금 그러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래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고 온 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번역을 할 때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번역할 때에 신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아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번역을 할 때에 후보들이 있었어요. 신령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뭘로 신령님이라고 만약에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신령님이라고 하자. 그럼 우리는 신령님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에 원래 기록된 그 하나님이라고 한 분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했을 때에 어떻게 알아야 되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불러야 그것의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밑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이게 바알이다, 이게 아세라다, 이것이 다른 신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아니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다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였잖아요. 동의하시죠? 이해하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부르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그 방식대로, 그 원리대로, 그 지식대로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어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지. 다른 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그건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믿으면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그 당시 원래 헬라어는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로 번역했어요? 말씀이라고 번역했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그냥 로고스라고 그냥 두는 것도 더 괜찮아요. 그냥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계셨다.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위에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래서 요한은 선지하신 성자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영감 가운데 그 당시 그리스도 문화에서 진리의 근원, 철학의 근본, 우주의 근본을 가리키는 용어인 로고스라고 하는 용어를 차용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철학에서는 진리의 근원, 우주의 근본이라는 독특한 의미로 통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라고 하여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선지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이 성자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칭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로고스,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서 우주의 근본, 근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이런 의미를 붙여서 로고스라고 칭하자, 그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하나님인 거지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도 불릴 수도 있었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아니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이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지금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첫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강조가 유독 많이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면 앞에 하나님과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되시며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로고스를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외아들 이런 표현들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보시죠.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원래 자녀라기보다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데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다르냐? 그러면 맏아들이라고 하면 되겠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페이지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고 말하는지, 우리와 똑같은 아들인데 왜 그분만 그렇게 부르는지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무엇으로?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외아들 그렇게 부르는 자, 그 이유가 뭐냐? 그분만이 본질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서 독생자, 외아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독생자라고 부르는지 이유가 뭐죠? 알려주셔도 모르네. 이유가 뭐죠? 그분만이 우리와는 다른,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우리가 달라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육신을 입었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보면 친아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양아들, 입양된 자녀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잘못될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우리 영규는 친자죠. 제가 다른 집 자식을, 부모 없는 자식을 입양했어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DNA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나 둘 다 뭐라고 말해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좀 비유가 좀 안 좋은 거죠. 잘못하면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독생자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분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성을 가지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 그런 의미로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가 독생하신 누구?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밑에 밑줄 그은데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1차적으로 그분의 뭘 말하는 거예요? 안 보이세요? 네, 4페이지 중간에 금방 18절 밑에 밑줄 그은데 검정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1차적으로 그분의 뭘 말하는 것이다고요? 신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들 되심은 성부 하나님과의 뭘 말해주는 것이다? 관계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일반적인 아버지와 아들 개념을 무작정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해서 늘 이단이 들어 있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했죠.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 이오타 논쟁이라고 하는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이 논쟁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이 본질이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부자 관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있지 아들과 아버지가 동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생각하면서 이 아리우스는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0.0001초라도 늦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닿지 않고 유사한 본질이다, 그래서 동일 본질, 유사 본질, 이런 논쟁이 있어 왔고, 그래서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한 거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질적으로 신성을 소유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들을 이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뭐예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자, 4페이지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부자 관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라고 이해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하나님과 무엇으로? 동등으로 삼고 있다고 하면서 신성모독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무슨 차이가 있는 존재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네가 하나님이야? 이거 신성모독인데?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개죠. 사람이 애를 낳으면 인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낳으시면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그럼 하나님이라는 거냐? 네가 신이라는 거냐?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도 거기에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예수님도 아들이고 우리도 자녀인데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아들이다, 독생자다 이런 표현은 그분은
본질적으로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분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었던 존재들이다. 죄 아래 있었던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를 이루어서 입양해서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는 아들이 된 거다. 그래서 다르다. 그 얘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5페이지 마지막,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에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있다가 입양된 자녀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작정 가운데 보면 우리는요, 원래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받았던 존재들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6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뭐 하셨어요? 입양해 하셨어요. 예. 하나도 안 놀래. 예. 하나도 놀리지도 않아요. 예.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아들로 딸로 입양하셨다고 그러는데 당황하지도 않으셔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나를 아들, 딸로 받아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때가 되어져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설교자들을 보내고 전도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자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창세전에 아들로 받아 주어서, 그리고 예수님도 보내시고 성령님도 보내시고 전도자도 보내고 다 보내서,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내가 예수 믿는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창세 전에. 예.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자, 그래서 6페이지 제일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서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거죠.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철저하게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만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어떤 이 사역과 또 모든 그 교리적인 것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그 얘기를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하죠. 자, 보세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훈련소와도 같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럼 불평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그 안전장치가 뭐냐? 고난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이렇게 한 분이 또 등록을 하셨잖아요. 3주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오늘 그분과 얘기하는데 그러시더라고. 자기 손가락이 되게 아파서 지금 이렇게 추술도 하고 또 수술도 해야 된대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대요. 네. 그러니까요,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잘못된 길로 나가려고 하면 고난을 주셔서 다시 정신 차리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하세요. 그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뭐 어떻게 하십니까? 피할 길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감당할 힘 주세요, 안 주세요? 주셔요.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영적인 지식, 체험적 지식이 쌓여져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단순히 이 교리적인 것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아야죠.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의 영혼으로 견고해질 것이고 믿음 안에 강하게 세워져 나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고난 당하는 것이 쉽습니까? 누구도 그건 피하고 싶죠. 그러나 모든 삶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섭리 아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셨을 것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디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그것을 나의 훈련으로 삼는 그런 성숙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밑에 계속 해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상급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 세상은 장차 불타 없어지고 말 것이고 우리에게 주실 유업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 훈련하시는 뭐가 같다? 훈련소인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으면 이제 마귀의 자녀로 살 때 가졌던 습관들, 가치관이나 생각들, 행동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문의 기풍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려고 하고 계명 지키려고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려움이 오니까 힘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지식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7페이지 밑에 보시면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고생하고 훈련받는 훈련소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요? 안락한 처소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어찌하든지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면 왜 하필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은 물러가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뭐든지 다 잘되게만 해주세요. 다 잘되게 해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더 열심히 잘 섬길 것 같죠? 퍽이나 그러시겠다. 여러분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요 예배 호세아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번성하고 번성할수록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들이 포도주와 그런 모든 것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쫓고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쫓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고멜이 자기 남편의 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애를 낳아오듯이 그렇게 세상에 다른 것을 쫓아가고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것만 주시면,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 해결되면요 그때 또 다시 나가요. 오히려 그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걱정 없으니까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끊임없이 주세요. 조금 평안하려고 하면 또 문제 생기고, 조금 이제 한숨 돌리려고 하면 또 문제 생기고.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고난만 받으라고 그러신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에는 꼭 필요하다고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페이지 보시죠. 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단락에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바로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아들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본질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이고 우리는 입양된 자녀고, 그래서 입양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자녀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째는 그의 신성을 따라서 그의 영원 전부터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셨기입니다. 끼가 아니고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으시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나으시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시고, 그러니까 보내셨다고 하니까 성부와 성자가 보내시잖아요. 성령은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시고 발출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문구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관계로 아들,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34문, 벌써 시간이 좀 갔지만 빨리,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5분 안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34문 볼까요?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같이 답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돈을 주고 금이나 은 이런 물질을 주어서 우리를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 피로 그 값을 주고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구속하셨다. 구속은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죠. 옥에 가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값을 지불해서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팔렸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돈을 주고 자기 피로 우리를 샀으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누구의 것으로? 주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죄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을 때는, 마귀를 주인으로 섬겼을 때는 우리가 뭐만 했어요? 죄만 짓죠. 마귀가 시키는 것이 죄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마귀의 소유에서 그리스도의 소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졌으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을 누군가가 살려줬어요.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생명의 은인이 있잖아요. 죽음 당할 직전에 생명을 살려주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뭘 하라고 해도, 죽으라고 해도 죽기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렇게 헌신하면 당신은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충성하냐 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는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저분을 위해서 지금 죽어도 나는 절대 억울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죠.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당신이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중생에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모든 것이 그분에게 가 있어야죠. 그것이 온전한 그런 모습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했냐 하면 10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나는 남은 모든 삶은 그분을 위해서 살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5장 24절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육체, 욕심, 소욕,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과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가는 그 삶이 여러분이 아깝죠? 물어볼게요. 아깝죠? 억울할 것 같죠? 그리고 불행할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분을 위해서 뭘 들어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의 상태가 진짜 행복이라니까요. 그것이 참된 구원의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것이 샬롬이고 그것이 평화고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망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합니까? 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몸을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의 삶은 오로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